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그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받고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면 마귀를 닮아가는 게 당연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의 거짓대로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고 너희는 마귀 새끼다, 마귀 자식이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자식은 아비 마귀를 닮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아버지의 선하심대로, 아버지의 성품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아버지의 그 선한 성품, 선한 인격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녀.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받는 자녀인 걸 믿어요? 아멘. 믿으면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닮아갈 수는 없지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사랑의 대상자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화구원이고 건설구원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나는 진리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되 두 가지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본받아라. 첫째는 4장 32절 읽어볼까요?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가?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으라 해요. 용서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것.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걸 다 사해 주는 것. 그게 용서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용서의 조건을 찾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용서 못하셨겠죠.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온전히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으로 피 흘리신 그 안에서, 보혈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말로 야 그냥 내가 용서할게, 너가 행한 모든 죄 없던 걸로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그냥 너희가 행한 거 내가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신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근데 어디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죄 진 건 누구세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쏟으신 다음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용서한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용서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상대방이 무슨 용서받을 조건이 있고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값을 떠안아서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진 건 난데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네가 껴안고, 너가 그 모든 너가 받은 상처도 껴안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잘못,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너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품고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옮겨버렸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긴 것처럼 아예 그냥 영원히 옮겨버렸어요. 영원히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버렸고 머릿속에 마치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우리 죄를 싹 지워가지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상처 준 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내가 하나님께 온갖 못된 짓 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할 정도로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제를 용서할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주님이 친히 떠안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가 껴안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려가지고 아예 머릿속에서 기억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험한 말 한 거 그거 다시 떠올라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기억하는 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미가서 봅시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로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발로 밟으시고 아예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깊은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수장.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린 것처럼 뽕나무 뿌리와 같이 깊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들의 모든 못된 짓 한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서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를 용서한 걸 돈으로 계산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돈으로 계산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죄 용서가 얼마만큼의 죄를 용서받았는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게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달란트 받았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금덩어리 34kg가 넘는 거예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덩어리가 34kg, 34.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34kg 금덩어리가 10,000개예요. 10,000개. 그러면 지금 현재 호주 달러로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3조 원이에요. 3조 원. 3조 원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3조 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3조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요. 용서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3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용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나는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3조 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3조를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못 갚아요? 1,000만 원을 못 도와줘요? 내 수중에 3조 원이 있는데 나 돈 없어. 1,000만 원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나 돈 없어. 한 푼도 없어. 그냥 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저놈 용서 못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 용서 못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하루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 7번 용서해 줄까요? 21절 봅시다.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까지라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엄청나게 인심을 쓴 거예요. 하루 7번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아주 엄청난 인심을 썼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까지 하라. 490번까지 용서해줘라. 왜요? 우리에게는 10,000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3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70번씩 7번까지 얼마든지 무한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을 때 첫째로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다른 형제에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줬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용서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세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바다 깊은 곳에 다 갖다 빠뜨려 버리세요.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다 갖다 던져버리고 그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3조 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3조 원. 3조 원 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못 빌려줘요? 인신 못 써요? 1,000만 원?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건 60만 분의 1의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용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끝났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5장 2절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형들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제 5년, 흉년이 남았는데 알아서 사세요. 나는 당신들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쫓아 보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해놓고 그 흉년에 내몰았어요? 그 형과 형의 자녀들과 형의 가축들을 그 흉년 동안 보살핀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걸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110세에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팔아먹고 그 형들 때문에 자기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그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을 60년 동안 사랑으로 온갖 좋은 걸로 그들을 사랑한 것이 요셉의 사랑이에요. 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에게 떠나가라. 네가 죽든지 살든지 이 험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건 용서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한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기 받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쏟아 붓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5절.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기 부음받았다고 하는 헬라어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1초에 몇 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1초에 30만 톤이 쏟아진대요. 30만 톤. 1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30만 톤이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아,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의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용서했으니 이제 나와 끝. 이제 나는 너를 사귀지도 않고 너를 관계하지도 않고. 그게 아니에요. 용서의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신 다음에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거 실제적인 문제예요. 한번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인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짓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고, 이게 성화 구원이고, 이게 건설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뭐 하자고요? 용서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영어 성경에는 walking in the with love,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아예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랑 못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까 용서도 하나님이 3조 원의 용서를 주신 것처럼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없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무한대의 사랑이 내게 쏟아 부어지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못해요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우리의 영혼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긍휼의 그릇. 로마서 9장에는 긍휼의 그릇.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은 거듭난 그 생명, 중생한 영혼은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세세 무궁토록 그 사랑을 받을 생명, 그게 거듭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 못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차가운 사람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뿐이죠.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장관을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주면서 이거 가난한 사람 갖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장관이 자기 거 다 챙겨놓고 자기만을 위해 쓰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왔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감옥 가요. 감옥. 한나라 왕이, 대통령이 그 사람에게 국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데 그걸 못 도와요? 내 돈으로 도와라 그러면 나는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만 왕이, 대통령이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그 사람에게 지원하면서 하라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실 때 내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못 사랑해요. 내가 뭐 사랑이 있어요? 극도의 이기주의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주시면서 너 이 사랑을 나눠줘라 그러는데 못 나눠줘요? 그건 직무이기예요. 직무이기. 그 사람은 깜빵에 가야 돼. 깜빵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우리에게 와 있는 사랑은 세상이 노래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휠리아나 에로스나 스톨게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전적인 자신을 희생하신, 자신을 버리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이건 영원히 변함없는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고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예요. 이건 신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러한 에로스나 휠리아나 스톨게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그 병원에는 어마어마한 정신병자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정신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다 태어날 거다, 다 집으로 돌아갈 거다, 반절 이상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고 정신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다 태어날 거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노이로제, 정신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신경성 장애, 이런 병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용서에 대한 체험,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병들고 정신적으로 마음도 상하고 정신도 상한다. 그 정신병 그 교수가 그래요. 그 의사가, 병원 원장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깨닫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 반절은 태어날 거다, 즉시로 태어날 거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엄청난 죄, 억만 죄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제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형제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상고하는 저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억만 죄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사오니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원천을 가지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